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79일 동안 보았던 이 귀한 말씀, 무엇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죠. 바로 첫 번째는 출애굽이고, 그 다음에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는 성막이에요. 출애굽을 통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그게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또 여호와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로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성막을 만들라 하셔서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러면서 다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는 이 성막을 봉헌하는 거죠. 성막을 봉헌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대로 위치시키고 만들고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앞선 1절부터 16절까지는 언제 어떻게 만들고 어디다 두어라 이것을 명하신 것이고, 그걸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게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첫째 달이라는 거죠. 둘째 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년 만에 성막이 세워진 거죠.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다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성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설명을 따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약 9개월이에요. 출애굽이 3개월이고 그 이후의 내용이 9개월이에요. 출애굽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대장정을 그린 것 같지만 그 모든 건 1년 안에 벌어졌던 일들이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바로 시내산에 머물며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는데 출애굽기는 할애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막을 세우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18절에 성막을 세우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각의 것을 위치시키죠.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이제 기본적인 성막의 구조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기구들을 위치시켜요. 그래서 20절에는 증거판, 궤, 속죄소를, 그리고 22절에는 상을, 그리고 24절에는 등잔대를, 26절에는 금양단을, 그리고 28절에는 성막문의 휘장을, 그리고 29절은 번제단을, 그리고 30절은 물두멍을, 33절은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것을 각자의 위치를 시키죠. 그 위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마음대로 지성소 안에 들여놓을 수 없고,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다고 뜰에다가 내놓을 수도 없어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자리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다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좀 새로운 것이 있다면 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전부 다 동일하게 뭐라고 언급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에 7번이나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죠.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보아요. 그러니 이게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건 완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다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론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뭐 숫자들에 대해서 막 이 숫자는 뭐 곱하기 뭐에서 나온다, 뭐 더하기 뭐에서 나온다, 사실상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러니 7번, 8번 말할 수도 있어요. 33절에서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하고,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되어 있죠.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7번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 말하고 이제 마쳤다, 끝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온전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늘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어 나는 되어져가는 믿음, 되어져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여호와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도 속아요. 저도 늘 신앙생활에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속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오해하고 그것이 내 뜻인데 나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경계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스스로 속아요. 열심히 하나님 원하신다고 무언가를 해놓고 보면 결국에는 내 욕심일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버겁고 스트레스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 기울여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되어지니까 무엇이 정말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어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것을 앞에서는 어디에 위치시키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제 위치를 찾은 각각의 성막의 기구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해요. 제 기능을 발휘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23절에 보면 22절에 이제 상을 위치시켰죠.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상을 제 위치에 놓으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상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찾아서 그 위에다가 떡을 진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등잔대를 놓으니까 상과 마주하게 놓았어요. 제 위치를 찾으니까 25절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바로 등잔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불을 붙였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등잔대 보여주고 싶다고 뜰에 갖다 놔서 거기다가 등잔대에 불을 붙이면 뭐예요? 안 보여요. 바깥에서 해가 내리쬐을 때 불을 붙여봐야 소용이 없죠. 성소 안에 있어야 그 빛이 아름답게 비치면서 등잔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금향단이 나오죠.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었어요. 자기 위치에 놓으니까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자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번제단을 두니까 그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서 드리고, 번제단을 자기 위치에다가 잘 놓으니까 그곳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30절에 물두멍을 제대로 위치시키니까 그곳에서 31절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고, 또 32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물두멍의 기능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씻는 때에 이것을 사용하게 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다는 건 이런 거죠. 자기가 자기 위치를 찾아갈 때 그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를 찾아갈 때 그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능하도록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기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거부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가면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나면서부터 목사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노예 안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어떻게 목회 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사람들 앞에서 늘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고자 하신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 나아올 때 목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도구고 통로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면 주께서 되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항상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떡상의 떡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얻고, 등잔대의 빛을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얻을 수 있고, 또 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물두멍 같은 주님의 성령의 씻는 은혜로 회개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이 성막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거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러므로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사도행전은 시작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에요.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코로나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의 전으로 다시 모여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하듯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성령 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되어져야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죠. 주의 증인이 되어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이웃으로 내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먼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성령 받고 지금의 위치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되어지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요? 33절에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랬죠. 그럼 마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졌고 역사를 다 마치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말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되어 있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 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미 인도하셨는데 이 성막을 다 이루고 나니까 아주 강력하게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이고 내리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한 거죠. 신약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다면 구약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모세가 대표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강력하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 위에서 구름이 36절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되어 있죠. 그들을 더 강력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더 강력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구약의 성도들을 이끄심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사도들로 12지파에서 12사도에게로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내용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그 구체적인 역사는 이제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인 사도행전으로 복음서에서 연결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처럼 복음이 이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계획하고 사도행전을 준비했던 건 아닌데 준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역사해요. 우리가 어느 말씀을 보든지 다 연결되어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출애굽의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강력하게 임하여 역사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적용하고 연결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제 땅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도록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길게 묵상해 왔는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주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 여호와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찾아 제 기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은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일 때이고 기도의 자리로 모여지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권능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지금은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받은 후에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찾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나의 그 기능을 나의 해야 할 바를 나의 본분을 다하며 주님 안에서 되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